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단어의 개념 정리 그리고 문맥에서의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일단 불편한 생각과 감정, 특별히 불편한 감정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하루를 살아갈 때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 불편한 것은 인지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거의 다가 불편한 건 내 생각 속의 인지 오류는 합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용어들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불편한 거는 바꿔야겠다. 그러면 불편하다는 건 대부분 억울하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억울하다 얘기는 정상이야, 짜증난다, 신난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면 아멘 좀 해봐 그러세요. 예? 제가 이거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가 빠를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개를 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가 억울한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원리과 어근을 찾고 문맥에서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인지를 안 해요, 이거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빠르게 앞으로 2주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게 가장 우리 마음에서 바꿀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이걸 잘못됐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분 나빠. 그러면 기분 나쁘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감정이 기분 나빠? 대부분 얘기하는 게 나 기분 나빠, 기분 상해. 그러면 그거를 붙들지 말고 내가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한 거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만 해도 회개할 수가 있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감정을 붙들고 얘기한다?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핵심 키워드다. 이랬는데도 안 바꾸잖아요?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회개할 기회 줬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대로 안 아니요, 나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콩콩 생각하고 저도 이걸 찾아내고 같이 협의하고 이거 쉽지는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이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걸 쉽게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이 상했어, 기분 나빠, 그게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감정이 잘못됐다, 이걸 바꿔야겠다 이렇게만 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얻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아이스크롤로기아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지거리예요. 예? 너무 쉽게 말. 저도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면 동네 할머니들이 욕을 입에 다 봤어. 그러니까 뭔 얘기면 이런 육실할 놈,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냥. 막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말들이에요. 그때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고 살았어요. 우리는. 요새 그랬다가 싸움 나요. 싸움도 장난이 아니요. 요새는 왜 쳐다봐?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쳐다봤는데 내가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쳐다봤다 그러면 그냥 고소하면 그냥 다 걸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오늘 부끄러운 말은 그 안에도 있더라. 그럼 부끄러움은 뭐냐? 천한 말이에요. 쌍스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치욕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말입니다. 저는 대부분 부끄러운 말 중에 어떤 거냐면 너무 편안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적인 농담하는 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과격한 언어, 욕은 아닌데 좀 말이 거칠어. 이거를 뛰어넘는 말이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말은 5절에 보니까 땅에 속한 지체로부터 나온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서 새로운 영. 성경을 보면 그전에는, 이전에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뭐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 3장 8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냐? 5절에 나오는 그 땅의 지체로부터 나오는 언행 심사를 말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7절에 복음을 듣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 그래서 이 행한 게 뭐냐?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이더라.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똑같이 삶의 모습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교회는 다녀요, 헌신해요, 헌금 생활도 해요. 근데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하는 데서 감정 공부를 하면 뭐예요? 그 사람 성향 기질이 새벽형이고 저녁형이고 그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로 이게 보여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스타일 성향이 그래. 이거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단순히 그런 행위로 본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장로님 뽑을 때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 예배생활 잘해요, 헌금생활 잘해요, 헌신해요, 그럼 장로 후보, 전 그렇게 안 봐요. 그거 안 봐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낸다, 새 사람을 입은다는 얘기는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깊은 데로 가지 않으면, 그럼 깊은 데로 가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예수짜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짜리로 산다는 거는 삶에 부대끼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결단은 아까 말한 거, 내가 기분 상해서 상한 거를 내려놓고, 내가 기분이 존심 상한 거 내려놓고, 내가 기분 나쁜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됐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니까 내가 이 땅에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고 사는다 보니까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게 그게 사랑이 되어져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사랑 어디서 왔을까? 하늘로부터 온 거네. 그 얘기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게 누군가에게는 생명 살리는 말씀과 언행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땅에 속해 있는 지체로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8절의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8절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봐요. 그런데 5절에 있는 거,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5절에 이런 땅의 지체에 속한 거는 거의 숨겨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일단은 그건 부끄러운 거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8절에서는 내면에 있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분노가 돼요. 근데 대부분이 분노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도파민은 호르몬 종류의 하나인데
이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 도파민이 뇌로부터 흘러나오면 그 안에 쾌락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학습이나 또는 그 집중력에 사용되는 호르몬이 이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뇌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걸 내가 한다는 거는 중독이 있다, 그런 얘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파민이 내 안에서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밖으로 하는 대체품들이 오늘 8절에 이런 내용들이다. 나쁜 쪽에서 보면. 좋은 쪽에서 보면 뭔가 내가 새롭게 시도하고 또 뭔가 해야지, 이런 부분들의 동기부여가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쓰여질 때는 중독이 되어지고 자기 내면의 양심과 이성이 무너져서 그냥 그 습관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든다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담배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주전부리라고 그래요. 또 금식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지루하니까 기도하는 게 힘이 드니까 오락거리를 찾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이 8절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옛날 성품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옛자, 옛성품 이런 거를 없애는 대신에 대체품들을 찾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8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포장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 자아는 비어있고 겉은 외식하는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두개인하고 유대인들 중에 그 레인들한테 뭐라, 독사이 자식들아 욕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고민 해봐야 돼요. 때로는 얘기하다 보면 저도 가슴이, 상대방은 몰라요, 쩔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불편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애쓰려고 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많이 없애려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하고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저녁에 이거를 제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런 상황에 이걸 피해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봐요. 근데 이것까지도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왜? 그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내가 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끄러운 말, 결국은 8절에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요 많이 들어봤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근데요, 물어볼게요. 원숭이 똥구멍하고 사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 맛있으면 사과. 아니, 나는 맛있는 게 사과만 있나? 포도가 더 맛있지? 그러니까 관련 근거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맛있으면 바나나, 아니 이게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가 왜? 아니,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바나나 퍼런 거 먹어봐요. 입이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쉽게 말하면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동요를 이렇게 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은 이런 그 도파민에 의해서 뇌피셜, 뇌 플러스 오피셜이에요. 자기가 추측해서 얼버무려 가지고 이게 마치 그럴싸하게 내놓는 게 뇌피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8절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우리 심리학으로 쳐다보니까 분함이
노염으로 나오고 노염이 악의로 나오고 악의에서 비방이 나오고 비방이 부끄러운 말로 나오는 아주 이 꼬리표를 물고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분함 오르게라는 건 뭐냐? 탐심에 의해 달구어진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진노예요. 우리가 흔히 말한다면 노여움은 카타라오마이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마음으로 악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걸 토설이기도 하지만 시편 109편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누구의 남편은 객사할 것이며 누구는 가부가 될 것이며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이게 나와요 진짜. 그거를 우리는 토설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 토설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노여워하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하셔라. 하나님 앞 사람 앞에 하면 결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속에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 억울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운전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신경질 나게 운전하고 가고 막 보복 운전 하나님 이런 거 다 올립니다. 남발을 보니까 223루 8248입니다. 올려드립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업 기도라는 게 그냥 그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 바꿔주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잘못해서 어떻게 믿으면은 제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처음엔 이런 기도의 수준이었다가 나중에는 왼수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가 하나님 불쌍히 보입니다. 저 영혼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기도가 나간다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이 수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다 보니 어느 날 이 불쌍히 여기는 그냥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불쌍히 막 된다 해요. 그러면 해야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이 회개의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내 부대낍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토설이 된과 동시에 내 영적인 원리들이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쭉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보면 그게 대부분 고난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의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와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카키아 단어는 밖의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실과 다르게 생각과 감정으로 얘기를 한 악의적인 얘기들이 관계를 좋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 카키아 기본 개념은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거. 암만 내가 노력해도 그 관역에 명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면 우리 심령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온 걸 보니까 열매 맺는 입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사람관계가 옳은 게 좋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선한 것에서 나오는 거고, 좋은 걸 줘도 그거를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앞에 부분에 미혹하고 당을 짓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럼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귄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사는 일들이 이단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태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순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게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순간 이게 부대껴도 내가 해오는 내 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 두 개가 부대끼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하는 분만 이거 하더라 그러세요. 예? 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방. 비방은 중상모독이에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예? 그 비방이 어떤 경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삼일체 하나님까지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토와 페메의 합성어인데 해치다, 살해하다, 말로 그 사람의 심령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에요. 내가 한 말 가지고 저 사람이 실족했어. 성경이 뭐라요? 실족시키면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뿐만이 어디에요? 이런 게 너무 그냥 자기에게 무감각하게 돼 있어요.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네가 마귀냐? 물어봐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죽은 노릇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신방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딱 느껴 이거는 아닌데 이런 말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뭘 이간질하려고 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별의별 얘기 다 들어오는데 제가 들었을 땐 이미 다 퍼진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귀에 들어올 때는 이미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안 하려고 애를 써도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 하는 일들은 회개하고 돌아설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면 저녁마다 내가 내 마음을 성찰하는 일기를 쓰고 마음을 살펴보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이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청년들이 세 줄 일기를 올렸어요. 세 줄 일기를 쭉 읽어가면서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저랑 약속하고 한 달 동안 올리기로 했거든요. 또 훈련받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훈련받을 때는 한 달만이라도 그걸 올려봐라. 그거 올려보는 것을 읽어보면 이게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흐름에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싸우더라도 그 수준이 어떤 건지 그게 보여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어떻게든 도와드려서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겨야지요. 왜? 하나님은 마귀와 싸움에서 진 분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불에 던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옥에 가는 존재가 마귀, 사탄, 귀신들인데 이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로, 나의 눈동자로, 얼굴로, 나의 손과 발로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하자는 거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살린다는 얘기는 신앙으로 보게 되면 높은 수준은 내가 하목제물이 돼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어렵지요. 그래도 구약에 그런 일들을 미리 예수님이 하실 일들 미리 선지자들과 왕들과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쭉 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을 통해 그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야겠다는 의식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할 것들을 진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더라.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중앙에 그래도 이달만큼은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그리고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것들을 자극을 받아서라도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고 마음을 깨끗이 닦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욕지거리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합성어예요. 더러운 아이스코러스와 레고. 그러니까 레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 번역으로 쓰이는데 여기에 부끄러운,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말은 얼마든지 부끄럽고 더러운 말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은 어디요? 여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처음에 분하다, 억울하다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이 분함이 노여움으로 나오고 노여움이 악의로 나오고 악의가 비방이 되어져서 결국은 부끄러운 말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함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빨리 바꿔줘. 내가 분해, 억울해, 얼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못 보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출발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또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해, 내가 자존심 상해, 이것 자체가 인지 오류라는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지 치유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 출발은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이 다 보면 낮은 자존감, 내 심령용어로 하면 성인 아이, 해결이 되지 않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럼 출발점부터 내가 이거 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이를 인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왜? 자기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데 회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육체에 속한 탐심으로 분함이 올라오고 사탄의 심령을 품고 노여움으로 정지하게 돼 있고 심령에 쌓여있는 악의가 나오고 사람들을 중상하고 삼일체 하나님께 신성 모독의 말을 하여 비방하고 결국은 성도와 예수님을 드러냈고 모욕하는 게 부끄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 10절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9절에 거짓말하지 말라. 결국 8절에 있는 모든 이것이 버무러져서 거짓말하는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여기 나름대로 우리의 추측이 막 발동해요. 그러면 이 추측이, 온갖 추측이 결국은 뭘로 가냐면은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가 있어? 이간질이 있고 서로 나눔을 하고 당을 만들고 그래서 미혹해서 자기 세력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거기에는 좋은 게 좋은 거. 그래서 제가 교묘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옳은 게 좋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좋은 거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정의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곳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학원에 갔는데 학원 강사가 그랬더래. 교회가 말이야 헌금하는 걸 얼마나 액수를 보는지 구멍까지 뚫어서 보고 있더라고. 우리 그렇게 하려고 보는 게 안 보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때로는 재정부에서 이 재정을 집계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돈을 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구멍 뚫어줘. 여기 헌금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 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추측해갖고 내피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추측해서 내놓은 내피셜을 구분하고 그거를 분별해서 어떻게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불편하다, 내가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 인지 감정에 오류가 생겼구나, 이걸 빨리 바꿔야지. 아멘 좀 해요. 그래 빨리 끝난다니까. 이래야지 회개가 가능한 일이지. 내가 감정이 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얼굴은 다 드러났는데 아닌 척 여기도 아닌 척 그러면 양심과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찔러도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 왜? 이미 거기를 계속 싸고 싸니까. 그래서 양파 껍질이 돼버려. 싸도 껍질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고민하고 한 결론이 뭐였냐? 그거예요. 내 안에서 감정이 상했어요. 억울해, 힘들어요. 이거나 이거는 육에 속한 지체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내 인지가 정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 감정을 빨리 바꿔야지. 바꾸는 단어들을 성경에 하나님 쪽에서 주신 단어들을 자꾸 내가 이게 인지 전환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심령이 소송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받으며 여기가 깨끗해져서 살아가는 삶에 아닌 게 긴 게 분별이 되어지고 이런 시작에 이런 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때부터 그냥 영의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을 입은 것.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이때 지식이 에피코노시스, 에피와 코노시스. 에피는 뭐뭐 위에. 다시 말하면 위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덕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예수 자리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게 정죄가 되면 안 돼요. 율법으로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뭘로 내가 은혜로 해석해서 풀어주는 말이 될 때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 사람한테 막 내가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래요. 예? 또 때로는 내가 뭐 사람한테 의지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막 공급 이게 달라져요.